오늘부터 14주간 동안 배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고 성장했는지, 또 베드로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솜씨가 어떤 솜씨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시켜 주십니다. 교육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히브리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40년 동안 교육하심으로 그들이 위대한 민족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육이란 사람을 키우는 것입니다. 교육은 한 사람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것이죠. 교육은 이제 가르치는 것과 배우는 것으로 압축할 수가 있겠죠. 잘 배워야지 잘 성장합니다. 또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배워서 제대로 성장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올바로 배워야지 올바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스승을 존귀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먼저 배움의 모범을 보이셨어요. 12살 때에 성전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을 찾아가서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배움에 있어서 들음, 경청이 중요하죠. 그리고 질문이 중요하죠. 호기심. 그리고 이렇게 좋은 질문이 좋은 배움을 낳기 때문에 질문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는 이제 지성이죠. 자라가며, 키는 이제 몸이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사랑스러워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스러움은 영성이 자라는 거죠. 영성,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영성, 그리고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은 것은 사회성, 관계성, 인성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지만 동시에 스승으로 오셔서 제자를 삼으셨고요. 또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심으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과업을 완성하도록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중 한 사람이 베드로죠. 저는 많은 인물들을 연구했고요. 또 많은 인물들을 강의해 왔지만 베드로의 인물을 강의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한 14주 동안 우리가 집중해서 한 인물을 연구를 하고요. 또 그 인물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인생은 만남이죠. 좋은 만남은 좋은 결과를 낳고요. 나쁜 만남은 반드시 나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나쁜 짓을 하고도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공평하지 않지만 상당히 정직합니다. 우리가 심은 씨앗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만남을 갖고 나쁜 인연을 키워가면서 좋은 결과를 맺을 거라는 것은 그건 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만남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는 두 가지로 나타나죠. 좋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나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분별할 때 그분을 보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도 보지만 그분의 곁에 누가 계신지, 또 누가 망가졌으면 그분 곁에 누가 망가져 있는지, 망가도록 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 어부였고 아주 평범한 그런 인물이
탁월한 인물이 된 비후에는 만남이 있었죠. 예수님과의 만남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앞으로 미래에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란 말은 갈대, 흔들림, 변덕스러움이라는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개발은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는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뜻인데 반석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 장차 어떤 인물이 될 거라는 비전을 통해서 먼저 베드로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게 된 데는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려오죠. 그리고 안드레의 비후에는 누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 두 제자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죠. 그리고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6개월 전에 예수님보다 일찍 태어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죠.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런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청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 곁에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 중에 두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과 안드레라는 거죠. 그들은 이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장차 오실 분이 계신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줬던 거죠. 드디어 세례 요한이 이제 두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저분이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요한 1장 35절 36절을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등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게 안드레와 요한이죠. 예수께서 건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세례 요한 자기 스승을 떠나 새로운 스승으로 옮겨가죠. 37절을 보게 되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을 자기 안에 품고 가는 게 아니라 더 훌륭한 스승이 나오니까 그 스승에게 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이유는 이런 거죠. 질투가 없는 사람이다. 네. 우린 질투가 많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수많은 청중들이 몰려왔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그 수많은 청중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죠.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러분, 큰 나무 곁에 가면 작은 나무는 죽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큰 인물 곁에서 큰 인물이 나옵니다. 큰 인물은 큰 인물을 낳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인물이 되었고요.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오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묻죠.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으시되 무엇을 원하냐? 가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를 들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그 당시에 이제 랍비 선생들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가 세워지는 것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스승 아래로 제자들이 모여왔던 거죠. 어디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 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와서 보라. 예수님 보시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와, 이분이 정말 우리 스승이 말씀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이름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근데 안드레가 참 훌륭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면서 예수님을 알아봤거든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을 알아보고 사람의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은 정말 대단한 눈이죠. 예수를 만나면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라봤거든요. 근데 안드레는 알아봤고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당장 떠올랐던 것은 자기 형님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거죠. 41절을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저는 안드레가 참 훌륭하다는 게 뭐냐면 사실 형제간에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 형제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또 서로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형제간의 그 역량을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안드레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가 만나는 것보다도 형이 만나야 된다. 형은 앞으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거죠. 인생은 사람은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믿어줄 때 변화가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이 없는 역사예요. 한 사람이 어떤 인물이 되는 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인물들과의 만남이 있고요. 그 만남의 연결성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죠.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 또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만남들은 놀라운 만남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반석을 보신 거죠. 훌륭한 스승들은 항상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놀라운 잠재력을 보죠. 헬렌 켈러, 그런 시력을 상실했고 청력을 상실했고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었던 여인인데 그의 스승 앤 설리반이 헬렌 켈러 안에 있는 거칠고 마치 때로는 정말 거친 진심처럼 행동하는 헬렌 켈러 안에 놀라운 잠재력을 보고 눈부신 끈기로 제자를 키우죠. 그 스토리가 잔 맥스웰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80년 미국에서 세상에 태어난 지 9개월 만에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던 여자아이. 그러나 20세기의 기적이라 불리는 위대한 인물이 된 헬렌 켈러. 그녀 자신의 말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헬렌을 전 세계가 손꼽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사람은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앤 설리반 선생이다. 언젠가 헬렌 켈러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다. 친구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수놓은 사람들이다. 친구들은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지닌 한계를 변화시켜 아름다운 특권의 자리에 올려놓았다. 상실의 그림자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 네, 그 친구들 중 최고의 친구이자 스승이 설리반 선생이다. 아무런 어린 시절 늘 제멋대로였던 헬렌 켈러에게 사랑과 인내로 말과 글을 가르치고 인생의 참의미를 깨우쳐 주었던 설리반 선생은 물이라는 말 한마디를 헬렌에게 얻기 위해 7년이라는 인구의 세월을 쏟았다. 말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7년 만에 얻은 짧은 단어 하나였지만 이 귀한 시작은 20살의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 결국 설리반 선생의 사랑과 인내는 헬렌 켈러가 세계 최고의 학부를 마칠 수 있도록 이끌었고 이 기적적인 일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전해주었다.
시작과 실패를 계속하라. 설리반 선생이 헬렌 켈러에게 늘 강조했던 이 말은 실패에 익숙해 있던 헬렌 켈러에게 희망을 주었다. 헬렌 켈러는 참으로 귀한 친구이며 스승이었던 설리반 선생에게 얻은 인생의 참 의미를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과 나눈 생을 살다가 1968년 숨을 거두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비전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에 있는 비전을 보실 뿐만 아니라 말해 주셨죠. 42절 다시 보세요. 데려오기로 온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말씀하셨어요.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 게바라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중요한 단어죠. 예수께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제일 놀라운 사실은 베드로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죠. 여기서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과정의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의 큰 감격은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자기 이름을 알고 불러주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감동의 시간이죠. 우리 누군가를 만나 사귄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름이 무엇이죠? 물어보죠.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거기서 우리는 이제 알아가는 거죠.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전 존재를 알아가는 거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속에 어떤 이름을 제가 얘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됨됨이와 그분의 역량과 이런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떠오르잖아요. 간디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가룟 유다 떠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아셨다는 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둘째로 예수님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죠. 그냥 아는 것만 아니라 불러주시잖아요.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불러주는 건 감격이죠. 왜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때마다 너무 감격하세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흥분하세요. 부모는 누군가가 자녀 이름을 불러주면 그리고 알아주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 이름을 주긴 하지만 아주 중요한 삶의 정점마다 꼭 시몬이란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렸던 베드로가 낙심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그 이름을 불러주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주 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요하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는 거죠. 사서평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하나는 많은 그 당시에 여인들이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말자. 네, 말동이, 말순이. 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모든 여인들에게 아주 고귀한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었습니다.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가스펠 싱어며 가스펠 쓰시는 분인데 한번 이분이 보육원, 뭐 고아원 같은 곳이죠. 고아들이 사는 보육원에 갔는데 거기 있는 이제 책임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한 어린 소녀가 막 달려오더니 내 이름은 애니예요. 그리고 막 달려가더래요. 또 얘기를 하는데 또 찾아와가지고 내 이름은 애니예요. 좀 전에 또 온 거죠. 귀찮을 만큼. 그래서 물었죠. 이 어린 소녀가 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고 가는 거냐고. 그 보육원 선생님이 그러는 거죠. 이 아이는 부모가 버린 아이예요. 이 아이를 보육원에 들어왔을 때 이름도 몰랐고 생년월일도 몰랐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더니 앤이라는 이름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좋아해서 손님만 찾아오면 찾아와서 내 이름은 앤이에요. 집에 돌아간 타미 워커 목사님께서 그 앤이를 생각하면서 내 이름 아시죠라는 노래를 지으셨어요. 아까 찬양하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세 번째, 예수님 우리에게 적합한 새 이름을 더해 주시죠. 시몬에게 개발한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시몬의 이름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새 이름을 더해 주셨죠. 마태복음 10장 2절을 보면 12사도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이름을 베드로라는 시몬이라고 했잖아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이름을 더해 주시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졌죠. 작은 예수, 크리스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정탐꾼으로 보낼 때 원래 여호수아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이름을 바꾸죠. 그래서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의미고요. 뜻이고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이름이고요. 헬라 이름은 예수예요. 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생활하면서 영어 이름을 하나 갖고 싶은데 누가 그 이름을 좀 지어주면 좋겠다. 마침 웨슬리 드웰이라고 하는 OMS의 총재이셨던 분이 이제 기도 세미나리 들어오셨어요. 제가 평소에 그분을 아주 존경했고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등 여러 책들을 제가 아주 애독하고 흠모했던 분이에요. 3일 동안 같이 지낼 수 있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쓰시는 분들의 기도를 받는 건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했습니다. 영어 이름을 하나 지어주세요. 우리는 간절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니 Your name is Joshua. 여호수아라고. 그날 이후로 이제 제 삶 가운데 새로운 이름 하나 받게 된 거죠. 우리는 특별한 만남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불러주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만남들이 있죠. 그런 만남들을 함축해서 쓴 시인 중에 하나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시죠. 오늘 이번 이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시가 아마 가장 우리들에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시몬은 뭔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모셔서 개파가 되어라. 그리고 사명과 의미를 주신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사람을 취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자신의 진면모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누구인지. 만나면 눈을 열어줍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만나 주셨을 때 베드로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몰라요. 안다고요? 몰라요.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해요. 거울이 없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아마 시내가에 가서 우리 모습을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키우셨잖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키우셨기 때문에 만남이 중요한 까닭은 좋은 만남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내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만남을 통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제 글을 쓰고 싶었지만 제가 글을 잘 몰랐거든요. 또 글 쓰는 것도 많지 않았는데 하영재 목사님을 만났죠. 하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글을 보시면서 당신은 작가요. 네. 제 멘토 스승이신 이동 목사님 어느 날 제게 짧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당신은 이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신들에게. 말해주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만났는데 저를 키워준 목사님이 주민 형제 목회자가 되면 좋겠어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던 어떤 것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죠. 좋은 만남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8가지를 압축해 봤어요. 첫째로 좋은 만남은 따뜻한 사랑으로 집중된 관심을 가져주는 만남이죠. 관심. 네, 관심이 인생을 변화시키잖아요. 둘째로 좋은 만남은 우리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만남이죠. 우리 안에 있는 좋은 것들, 가능성들. 셋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좋은 만남은 우리를 존중해주는 만남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걸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로 삼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저를 찾아 물어봐요. 목사님 비결이 뭐죠? 저는 존중이라고 그래요. 저는 성도들을 존중합니다. 어린아이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깁니다. 교회도 내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사람 가까이 가지 마세요. 여러분을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인정해주고 존귀 여겨지는 분들을 가까이 하세요. 또는 하나님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그건 전염되는 겁니다. 존중은 배움에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더니 존중하지 않으시니까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려면 존중해야 돼요. 스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 가끔 요즘 그런 분이 계세요. 목회자가 무슨 필요하냐고. 요즘 같은 시대에. 요즘 보니까 주례도 그냥 주례 없이 결혼식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망가뜨려지는 것은 멸시와 천대 여김을 받는 거죠.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중을 씹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남을 멸시하고 내가 존중을 받겠다고요? 그건 절대로 맞지 않는다니까.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원리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존중이에요.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저를 존중해주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와 있어요. 제 어머니. 제가 목사가 된다니까 여러 번 말씀했죠. 절을 안 받으셨어요. 어떻게 주의 종에게 절을 받으셨겠냐. 나중에 물론 아이들을 키우면서 세배를 드리곤 했지만 지금 돌아가신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계신데 몇 번 간증했죠. 박노일이라는 장로님이신데요. 박노일 장로님. 제가 부목사를 했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제 부부를 얼마나 아껴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시는지 몰라요. 저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꼭 장례를 치러달라고. 제가 그 장로님 어머님의 장례를 치러드리고요.
어머니 장례를 치렀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저희 장례를 치러주세요. 함께 이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섬기셨는데, 어느 날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었어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떠나셔야 돼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알았어요.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걸 알았고요. 큰 일을 하실 분인 걸 알았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장례 집례를 하고 끝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죽어도 집례해 주셔야 돼요. 제가 해드릴게요. 큰딸이 결혼할 때 미국 분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영어가 서툴잖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목사님 주례해 주셔야 돼요. 존중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넷째, 좋은 만남은 우리 진면모를 깨닫게 해주는 만남이죠.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누군가를. 다섯째, 좋은 만남은 사명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만남이죠. 여섯 번째는 좋은 만남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만남이죠. 일곱 번째, 좋은 만남은 살아야 할 이유를 깨닫도록 도와주는 만남이에요. Reason to live. 여덟 번째, 좋은 만남은 우리 내면에 있는 불꽃을 타오도록 도와주는 만남입니다. 알버트 슈바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간직한 불은 그냥 쓰러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불꽃으로 피어오르기도 한다. 우리 모두는 불을 붙여준 서로에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해야 한다. 네 번째, 예수님은 탁월한 솜씨로 시몬을 빚어 베드로를 만드셨죠. 예수님은 훌륭한 목수셨어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나무가 귀해요. 탁월한 목수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나무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나무의 결을 따라. 우리는 쉽게 나무를 버리죠. 쉽게 사람을 버리죠. 쉽게 사람 무시하죠. 저 사람 안 돼.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가난해져서 붙잡힌 여인도, 다 쓰러져가는 집 같은 여인도 놀랍게 만드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솜씨예요. 우리는 베드로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 쓰러져가는 흔들리는 베드로를 견고한 반석으로 만드신 예수님의 솜씨를 배워야 되죠. 아버님이 목수였던 마이클 브루어가 나중에 목회자가 돼서 쓴 책 중 하나가 예수님의 솜씨예요. 목수로서의 예수의 솜씨라고 그러는. 그는 이렇게 아버지 목수의 탁월함을 얘기하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완전 잉태하기 전 여러 해 동안 쓰러져가는 쓸모없는 집들을 매입하여 명소로 바꾸는 일을 하셨다. 집이 험할수록 그들은 더욱 열심히 그것을 수리했으며 이웃 사람들은 수리 전과 수리 후를 비교한 후 놀라곤 했다. 이렇게 기술과 창조력이 거대한 노동이 더해지면 모속이 된 집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수 있었다. 물론 부모님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전이라는 바탕 위에 그들의 리모델링 사역을 세웠다. 다른 사람들이 그저 그런 오두막집을 본 곳에서 부모님은 다른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 그들은 암석위로 비단지갑을 만들 수는 없다는 속담을 무시하며 비단지갑 리모델링이라는 문구를 넣은 명함도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는 우리를 구하고 우리를 변화시켰다. 그런 삐걱거리는 삶과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마치 우리 교회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면서 그 쓰레기로 가득 찼던 땅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건축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인생은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중한 만남을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스승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존중했고 사랑했고요. 그래서 많이 배웠던 거죠. 우리 인생은 누구의 손에 의해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나면 반드시 영향을 끼치고요. 어떤 영향은 아주 영원해요. 베드로 같은 거 영원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예수님과 만나요. 헨리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선생은 영원한 영향력을 안겨주는 사람이다. 그의 영향력이 어디에서 충실될지 결코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아껴봤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우리 생애를 맡기냐에 따라 우리 생애는 달라질 수 있어요. 오래전에 읽었던 이야기, 오스왈드 샌더스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또 한 번 들려주고 싶어요. 좋은 스토리는요, 계속 들어줘야 돼. 기억에 남도록. 독일의 한 마을에 오르간 연주자가 있었다. 어느 날 교회 오르간으로 음악의 거장인 멘델스존의 곡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런 그 곡을 잘 연주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귀를 살그머니 들어오더니 앱에서 맨 끝자락에 앉았다. 오르간 연주자가 불완전하게 연주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연주자가 연주를 마치고 돌아가려 할 때 담대히 그에게 가서 부탁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잠시만 오르간을 연주할 수 없겠습니까? 그 연주자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절대 안 돼요. 나 외에 어느 누구도 이 오르간을 만지도록 한 적이 없어. 제게 그 특권을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다시 그 사람은 퉁명스럽게 거절했다. 세 번째 거듭보소하자 겨우 허락은 했지만 매우 무리하게 대했다. 그 낯선 사람이 앉아서 음전을 조절한 후에 바로 연주를 시작했다. 얼마나 다른가. 그 연주한 곡은 똑같은 곡이었지만 놀랍게도 다르게 들렸다. 교회 전체가 천국의 음악으로 가득 찬 것 같았다. 오르간 연주자가 물었다.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제 이름은 멘델스존입니다. 뭐라고요? 멘델스존 당신이 제 오르간을 연주한다는 것을 제가 거절했다는 말입니까? 네. 우리 생애를 우리가 연주하는 것과 우리 생애를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로 맡기지도 마시고요.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녀를 잘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맞습니다. 사람들을 시몬이라고 봤겠지만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말씀했거든요.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 탁월한 스승 아래서 그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성장을 거절했던 사람이죠. 저는 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에머슨 이런 얘기 했어요. 교사가 지닌 능력의 비밀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다. 예수님 그러세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런 분들 만나죠. 목사님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속으로 외칩니다.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자녀들이,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죠. 안 된다고요? 그런 얘기 듣기 원하세요?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상냥 예배를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아름다우셨어요? 네. 아직 아름답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흥분한 거죠? 왜 흥분한 거죠? 왜 이렇게 기뻐한 거죠? 우리는 마지막 결론을 알기 때문이죠. 마지막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제가 성도들을 키울 때마다 섬길 때마다 제가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어제 우리가 너무 기뻐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 건물의 마지막을 보았기 때문에 건물의 마지막을 미리 보고 예수님은 시몬의 마지막을 미리 보셨죠. 우리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시몬 그리고 배우지 못했던 어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얼마나 탁월한 인물이 되었는지 우리는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 생애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공동체를 예수님께 맡겨 예수님의 손길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